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또한 아픔으로 인하여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40일간의 순례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특별히 이 로마서 필사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수목금토인데요, 수목금토 4번의 시간 동안 로마서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기만 또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굳이 물어보냐 하는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어쩌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신약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중요성, 특별히 죽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 역사의 인물들이 로마서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도요,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서문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이 로마서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기간 로마서 필사를 하는 우리에게도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마틴 루터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임한 그 뜨거움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그 뜨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뜨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다 가슴에 손을 좀 얹고요,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여기에 대셔야 돼요. 여기에. 네, 이번에는요, 순서가 넘어갔으니까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요, 댓글로 함께 남겨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통한 뜨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전체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한 단락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한 단락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 주간 또 로마서 서문들 가지고 열심히 또 필사를 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구절은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즉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사람 누구든지 당신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두 번째 챕터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이제는 그 맥락의 흐름을 가지고 1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12장 1절에 뭐로 어떤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언제 사용할까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결과를 일컫는 표현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마땅한 권면을 지금 12장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권면의 내용, 어떠한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예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영적 예배의 이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는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로기코스는요 어떤 의미냐면 합리적인, 합당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합당한 예배가 바로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는 인신제사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맞죠? 여기에 지금 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가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마는요 단순한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과 영을 구분해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체를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이 소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한마디로 성도의 삶은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요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시고 일하고 즐기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일하고 있다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요 수도원에서 한 주간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니까 가톨릭 전통으로만 여기실 것 같은데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수도원은요 개신교 전통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하루에 이제 3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 3번 예배 드리는 사이사이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요 토론도 하기도 하고 특별히 노동의 시간, 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화장실 청소하고요 샤워장 청소하고요 그리고 또 농사일도 가끔씩 또 돕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진짜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갖고 일을 안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한국 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 이 일 하려고 왔나, 화장실 청소하려고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연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열심히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막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막 모두 일에 집중하고 있고 일을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와 왜 달랐을까?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여러분, 수도원 생활에는요 중요한 모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라 엣 라보라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기도하고 일하라라고 하는 모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누구나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옛날 수도사들은요 예배당과 학습실과 골방과 기도실에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만큼 주방과 마당과 또한 농토에서 영성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지만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작은 순간으로, 다 작은 순간의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세워갔고 세상을 섬기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것이 그들의 예배가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일상은 바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모든 일상이 다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청소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청소부는요 이런 말을 하고 일을 한다라고 해요. 내가 이 언제까지 쓰레기를 치우면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런데 다른 한 청소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의 한 자락을 맡아서 책임진다. 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모든 일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의 예배를 두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원하십니까?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높은 자리에 가거나 수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또 고백을 하곤 해요.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러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이런 고백 참 귀해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용기도 참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온갖 부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1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영광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주로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연습일 것입니다. 물론 연습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연습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 그 일이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단순히 연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만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성실하게 연습을 감당하는 모습 또는 내 주변의 선생님이나 친구나 동료들 그들에게 건네는 말이나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허락된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삶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구원받았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예배, 바로 이 시간 드리는 주일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세상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 어떤 말씀 선포되었습니까? 지난주 요한복음 4장에 누가 나왔죠?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어요.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시간에 대한 대답하셨어요. 직접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때에 대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예배의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어떤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냐면 그 때를 가리켜서 결정적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장소의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의 하나님입니다. 고대의 신에 대한 개념은요, 신은 장소로서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신이 있고요, 애굽의 신이 있고요, 예루살렘의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고대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밤이 되면 어떤 이야기 주로 나눴냐면 무서운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무서운 이야기 한 개씩은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추억 없으세요? 네. 무서운 이야기 주로 하는 그 배경이 어디냐면 화장실 이야기 많이 합니다. 화장실 귀신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빨간 휴지를 줄까, 파란 휴지를 줄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도요, 사람들이요, 화장실에는 귀신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살고 있던 그 귀신의 이름을 측간신이라고 해요. 옛날에 화장실을 측간이라고 했으니까 측간신이 살고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측간신이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무서운 신이어서요, 화장실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신에게 항상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헛기침을 하면서 이러면서 그 안에 꼭 들어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요즘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버튼 눌러서 물이 내려가니까 그 측간신도 같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엔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여전히 이와 비슷한 장소의 신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장소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예배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집으로 가는 그 발걸음, 차 안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서는 정말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서 밥 먹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어느덧 하나님 잊어버려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정적 시간으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는 바로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마트, 또 차 안에서, 그리고 여러 만남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권면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걸 권면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삶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시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이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대, 그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 시대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그 시대, 이 시대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이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신문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요,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늘 본문, 이 성경의 텍스트와 상황, 컨텍스트를 교수님이 늘 강조하셨어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해석되고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좋아하십니까? 네, 성경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의 상황, 즉 우리의 시대를 알고 그 시대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시대의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화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조에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세상 풍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요, 오늘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음 기회에 그런 것들을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즉 예수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풍조를 당연함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삶으로 시대의 가치관을 전복시키셨습니다. 즉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삶, 누구의 발걸음을 따르는 삶이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삶에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삶, 바로 이 시대 속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불편함으로 이 시대에 저항해야 해요. 물론 그 삶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참고 견디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를 불편하게 여기면서 참고 견뎌야만 해요.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모습, 절대로 하나님 영광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와 사는 모습이 비슷하면요, 여러분 참고 견딜 게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시대, 하나님 없는 시대가 불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완전히 임한 이 시대가 너무나도 불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시대를 저항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끝에 주님의 인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 나라를 꿈꾸며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예배, 바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 설교 여기서 끝나도 됩니다. 갑자기 끝나도 된다고 하니까 놀라움의 표정이 가득한데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메시지가 끝나도 오늘 설교는 성공적이다라고 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들, 많은 설교 속에서도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만을 가지고 삶의 예배에 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설교 본문은 2절까지가 아니라 5절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1절과 2절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3절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맥락 속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1절과 2절 오케이. 그런데 3절은 뭔가 맥락이 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 것, 이 시대를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일 텐데 3절에 지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 뭔가 예배자의 삶에서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좀 다가왔어요. 또 4절과 5절에서는요, 교회를 향한 권면을 향해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민을 한 주간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주중에 또 신년성회가 있었잖아요. 신년성회 속에서 돌아오는 주일에 또 선포하는 말씀 주제와 제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에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만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역설이에요.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 모순을 이용해서 어떠한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는 표현이 바로 역설이에요. 헬라어로 파라독스죠. 예를 들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강철로 만든 무지개, 영광스러운 상처, 이러한 표현들이 역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역설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저는요, 이 3절의 본문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좀 긴 부분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순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다음 페이지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3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던 저는요, 이 문장을 보고 한 방 맞은 것 같았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저한테 오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이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는데, 지금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이 예배라고 하는 한자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초점이 많이 잡혀 있어요. 어떤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앞서 이야기한 삶의 예배 마찬가지예요. 나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러한 고민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우리는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주목하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이 예배의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이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 가지고도 기쁨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 예배의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가 마음의 은혜로 다시 임하면서 다시금 오늘 성경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다시 한 번 더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맞아요, 산재물입니다. 이 산재물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 자체가 바로 역설이에요. 재물은요, 원래 죽여서 제단 위에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산 재물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합니까? 우리의 몸을 산 재물로 드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 재물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 이 산 재물로 어떻게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이 역설의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 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짐승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고집, 내 아집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산 재물이신 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아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산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3절에서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이 드러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역설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회복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이 예배도 역설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일상을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가 되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내 속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나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따라갈 뿐입니다. 나는 집중할 뿐입니다.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일까라고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지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로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몸은요, 나 자신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4절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금 1절에서 몸이 나와요. 그리고 4절 5절에서 똑같이 몸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역설 그 자체입니다. 왜 교회가 역설일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자 우리는 의인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역설입니다. 교회는 이 역설의 진리가 임할 때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주님께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려 친히 산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비록 삶의 자리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현장일지라도 주님의 그 역설의 은혜 속에서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제물이 되셔서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의 은혜가 임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 쓰임 받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